드립니다. 아멘. 자, 학생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결혼관과 신앙관과 세계관을 검사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종교로서 믿는다 이러고 실생활에 예수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 생각에 대해서, 결혼 법칙에 대해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보다는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신명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무신론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복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시댁 식구를 구원하겠다라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결혼하시면 할 수 없는데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뭔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러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순교 자세로 시집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교자가 될 사람한테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 이게 이슬람 지역에서 나 목숨 바치겠다, 목숨 바치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 이렇게 하는 분 대상으로는 제가 어린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준을.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롭게 복을 받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미리 세팅을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은 설교가 있어도 저 말씀을 따라가야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산다. 복을 많이 받아야 나눠줄 복도 있는 거다.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으면 나눠줄 복도 적은 거다. 우리 집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쌀독에 퍼줄 수 있는 쌀도 많은 거다. 쌀독이 텅 비었으면 퍼줄 쌀도 없는 거다. 복은요, 그런 방식이에요. 왜 잔을 넘치게 부으실까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기록이 안 된 절이 또 있어요. 그 뒷절이요. 넘치는 거 안다. 그런데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넘치는 거는 이웃한테 나눠주라고 넘치게 붓는 거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 부으소서 이 뜻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받은 복이 넘치나이다. 하는데 알어 그래도 받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실 때는요,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집으로 복을 먼저 배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오시고 모든 비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강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그 복이 없어. 천국 가서 남아있는 땅에서 내가 누린 복이 천국까지 연결되려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것만 천국 가도 내 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당해, 내가 가난해, 내가 버림당하고, 내가 오해당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하여튼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막 주시는 복 있죠. 그건 은혜라서 천국까지 오진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가 딱 됐을 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더라고요. 내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불신자니까 하나님 혹시 살아계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론상의 신 말고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진짜 지으셨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러고 난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초신자 때.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자, 그 시절에 내 신앙과 내 습성이 지금보다 훨씬 악하고 욕심쟁이고 그랬어요. 신앙심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초신자 때 제가 기도한 게 응답이 100%더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야, 응답됐지? 내가 천지만물 지은 사람, 아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어. 하고 하나님이 날 재촉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내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딱 응답되니까 나는 이거 응답된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그 표적을, 야, 오병이어 떡이 생겼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나는 반응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를 할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구주로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진짜 천지만물 지으셨나 보다. 하나님을 막 더듬어 참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점점 크게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 빵 주세요. 그러니까 빵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다음에 뭐를 구할까?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니고데모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수준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느라고 뭐 빵도 나타나고 서울대도 입학하고, 예? 군대에 갔는데 백도 없는데 장군으로 막 승진을 막 하고. 그게 뭐야? 장군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백을 쓰고 막 뇌물 주고 그러는데도 뇌물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는데 성실하게 그 국방의 의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위가 쫙 해가지고 뭐 집안에 아는 사람 없고 선배도 군인 중에 아는 사람 없는데 쫙 올라가지고 사성장군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어떤 표현일 뿐인 거예요. 막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가까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나간 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5번 했던 여자가 있는데 6번째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했어. 근데 6번째 남자한테 네 남편 데려와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죠. 결혼식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결혼식 안 해도 동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고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만들어라. 강제 조치시키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편 취급을 해버리신 거고 창세기 법으로 둘이 한 몸이 되면 자연법상 부부인 거예요. 사실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에 근거해서 남편을 데려와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왜 판사들과 검사들이 마음껏 섹스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자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헌법소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간음법 처벌 폐지한 거. 판사랑 검사가 계속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 거예요. 일반 사람은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는 법도 몰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를 하려면 싸구려 변호사도 500만 원이 들어가. 미쳤어? 국가법 뒤집으려고 내 돈 500만 원 쓰게? 서민이? 그거 다 대부분 누가 했냐면 판검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그 판검사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이 법을 아는 법 전문가가 헤어져라 이러면은 그게 헤어진 걸로 됐다고 믿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헤어져라 판사가 이렇게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헤어진대. 그래서 신랑이 신부한테 막 종용하는 거야. 도장 찍으니까 너도 도장 찍어라 이래. 둘이 찍었어. 둘이 찍었다고 이 혼인신고가 뒤집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법원에다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야. 사인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 미국의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뭐 전 세계로 다 됐어. 그냥 퍼졌어. 나쁜 건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거 사람인 법조인이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일주일 됐는데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 찍어도 나뉘어져 안 나뉘어져? 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부부인 거예요. 아 판사가요. 그거 이혼 판결 했어요. 그래도 헤어진 게 아니요.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목사가 수두룩 빽빽한데 이걸 왜 모르냐.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몰라요. 그게 소경이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분명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판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혼 판결한 사람이 나누지 못한 거예요. 판결을 해도 안 나뉘어진 거예요. 아시겠어? 신랑과 신부가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인간이죠. 신랑 신부. 사람이죠. 사람이 나눠 못 나눠. 도장 찍어서. 하나님 나라에선 신랑 신부가 도장 찍고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 됐어. 그 동네 지방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판사가 도장 찍었어. 예? 행정부에 송달해가지고 저 동사무소에 그거 뒤집을 수 있게 해놨어. 나뉘어졌어 안 나뉘어졌어? 그래도 안 나뉘어졌어요 라고 가르치고 다녀야지. 옛날에 초대 기독교 당시 2000년 전 성도들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전도 해 안 해? 안 하죠. 엉터리 전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평생 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 이래요. 마태복음 19장 6절 딱 펴놓고 예? 펴놓고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해서 이게 판사도 들어갑니까? 물어보고 이게 신랑도 들어갑니까? 신랑 신부 다 들어갑니까? 이러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나누지 못하고 판사가 나누어도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눴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처벌이 온다는 거예요. 처벌이. 왜 처벌이 오냐? 부부니까 처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서류상 서류 절차 다 끝냈다니까요. 법원 가서. 아니라니까. 법원은 헛개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시니까 어디 가서나 전해요. 어디 가서나 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법조인들 주변에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기 주변에 아는 법조인들에서 가정 파괴범이죠. 판사들은 가정 파괴범이죠. 우리 친척 중에 가정법원 판사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가정 파괴범이죠. 가정법원 판사들은 가정 파괴범이지. 강간범은 한두 가정만 파괴하는데 가정법원 판사는 1만 가정을 파괴해. 그리고 대법관 되는 거예요. 쌍놈의 자식들. 그게 쌍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고 그 친척들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하는 사람 변호해가지고 이혼 성사시키면은 그 보너스 또 받고. 그게 가정 파괴범들인 거예요. 쌍놈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거 사실은. 쌍놈의 자식들인 거예요. 근데 쌍놈의 자식들이 태블릿 PC 조작된 거 다 알면서 대통령을 파면을 했어. 파면하랬어? 기각이나 인용하랬어? 기각이나 인용하랬더니 누가 파면하래? 판사는요,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에. 왜 이렇게 정신이 미쳐서 하냐? 이게 가정파괴범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 신랑 신부가 데리고 왔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선 가정파괴범인 거예요. 그 신랑이. 아니, 허니문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왜 버리려고 그래, 부인을. 못 버린다니까 평생 못 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부인, 세 번째 부인이래, 본부인이 아니요. 지금 세 번째 부인인 거지. 그러면 이방카 엄마가 첫 번째 부인이죠? 그 사람 헤어졌다며 헤어진 거 아니요. 아직도 부인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이방카랑 이방카 엄마가 이름이 까먹었어, 나. 근데 그 이방카 여자가 아니요. 이방카 엄마가 트럼프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티파니라는 자녀의 엄마고 세 번째 부인이 베론이라는 막내 아들의 엄마예요. 지금 멜라니아가. 멜라니아는 그 베론만 낳았어요. 다른 자녀는 자기 배에서 난 자녀가 아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을 버렸다며. 버려도 트럼프는 버렸어도 그 부인이 트럼프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한테 장가를 어떤 사람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트럼프 아저씨가 자기 버린 부인이 나중에 결혼한다니까 그 결혼식에 또 축하하러 갔어. 지가 버려놓고 그 부인이 외로워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때 또 축하 파티에 갔어. 축하해주러.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성 결혼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을 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나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래가지고 기독교 편으로 정치할 뿐인 거지. 트럼프라는 기독교인이 예수를 예수님 설교대로 믿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 회개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첫째, 둘째 부인을 버렸어도 억만장자니까 지 마음대로 쉬었어도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돌이켜보니까 늙으니까 다 부질없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말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사세요. 요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로 돌아온 거야.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님 설교했다가는 월급을 못 받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 사실 미국 목회자들 상황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목사는 그 돈 많은 장로가 운영하는 예배당에 취직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님이 자기 첫째 부인만 사랑하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자일수록 자기 부인 버리고 둘째 부인 취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둘째 부인을 못 얻어요. 뭐 매력적이라도 시집을 안 와. 그러니까 늙어서 결혼하는 건 재산하고 연관돼서 자꾸만 결혼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회개시키려면 부자에 맞춰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고 부자들의 아킬레스건을 때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월급을 주고 있고 자기 사택을 제공하고 자기가 몰고 있는 자동차까지 다 공급하고 있으면 목사가 허수아비가 돼요. 네.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이 믿음 좋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죠. 판사가 가정 파괴범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다처가 다윗이 선지자인데도 일부다처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 트럼프하고 다윗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 명이지. 그러니까 서류 절차로 해도 그 부인한테 생활비를 대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 중에 여성들이 남편한테 버림받을 때 생활비 내놔 이러고 위자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들이 웃긴 거는 다 위자료를 준다는 거야. 그때 남자들이 여자 헤어진 부인한테 위자료 주세요. 이런 남자가 없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 남녀평등인데. 재벌 집안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위자료 타내지. 예? 남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인류 중에 버림받은 부인이 위자료 내놔 이것만 있지 버림당한 남자가 위자료 내놔 이러질 않아요. 인류학을 보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결혼 제도에 그런 습성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만도 못한 게 미국의 결혼 제도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인을 거드리면 부인이 요구하는 걸 다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그걸 못해. 그리고 막 정력도 좋아야 돼. 그거. 그러니까 왕족들이 그 일부달처를 많이 하고 재산 많고 막 이런 거예요. 차도 자동차도 다 줘야 되고 집도 한 채씩 막 주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결혼 2번 하는 걸. 신명기에 한 번 동침하면 평생 못 버린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랍 문화가 그게 베두인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대 문화가. 베두인족의 그 결혼 제도가 구약 성경하고 아주 똑같아요. 베두인 아세요? 일반 아랍인이 아니라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할리우드 결혼 제도와 이혼 제도랑 비교 분석을 해서 마태복음 복음서 천국 복음을 해석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으면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른 교회에서 잘못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퍼뜨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와? 한 3년, 7년 있다가 딴 교회 가잖아. 그러면 딴 교회에서 퍼뜨리겠지. 나는 그런 식으로 봐요.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원히 여기 계시냐? 적성에 맞으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계시는 거예요. 입학제도가 없어. 교회는 오시는 게. 그러나 제 설교 듣다가 아유 저 목사님 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아유 목소리도 멋있고 예?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유 품격 있는 목사님한테 가야지. 그러면 또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그 컨텐트 내용은 다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방카 엄마한테 생활비 주고 있어야 돼. 주고 있어야 돼. 예. 그런데 트럼프가 무지막지 억만장자라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그냥 위자료로 한 번에 준 걸로 알아. 예.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자기 아내로 간음케 하며 이래서 버림받은 여자는 반드시 속성이 간음을 하려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비비안이 스칼렛으로 나오고 거기서 유부남인 애슐리가 나와요. 애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애슐리가 딴 사람이랑 결혼을 해. 그러니까 스칼렛이 여자 주인공이 성질이 나가지고 클라크 케이블하고 결혼해버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클라크 케이블하고 왜 결혼해? 사랑하지 않는데.
애슐리를 사랑하면 애슐리하고 결혼을 못했으면 그냥 혼자 지내든지 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로 가늠케 함이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가늠케 함이라. 이게 뭐예요? 버림을 받은 여자는 남자한테 약해서 외로워서 어떤 남자든지 잘해주면 시집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간사한 음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합법적이라도 사별이 아니면 재혼을 하잖아요. 그 누구든지 자기 배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면 그게 간음인 건 당연한 거고, 재혼이.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가 하나님 관점으로 간음하려고 두 번째 남자를 찾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게 외로운 여자가 두 번째 남자 찾는데 무슨 죄냐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간사한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가 외로울 때 근처에 접근하면 안 된다. 즉 근처에 접근하면 와락하고 달라들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결혼에 두어 이런 광고가 막 떠도는 거야. 결혼 정보업체가. 예? 그러니까 그 외로워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외로워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두 번째 부인을 택한다. 그게 간음이요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판사들이 가정 파괴합니다. 변호사들이 헤어지게 해주면은 수백만 원 또는 부잣집이면 몇 억을 받아요. 재산이 1,000억 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0.1%만 받아도요, 전 재산 분할해서 몇 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0억에서 1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그 법조 시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신경을 안 써. 근데 부자가 자기 부인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거 성사시키면 보너스 1억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부인이요, 밥도 안 해주고요. 실제 해줬어. 근데 밥도 안 해주고요, 밥도 안 하고요, 바가지만 긁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인은요, 나쁜 여자예요. 이러면 막 해가지고 1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판사는 절반 나쁜 놈들이고 변호사는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그 경제 전공자로서 볼 때 그게 시장을 형성한 거야. 시장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집안 재산을 상속할 때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는 부잣집 형제자매끼리 막 친자녀끼리 싸움질하는 게 제일 덩어리가 커요. 그거는 50년, 7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분할하는 거니까 파이가 커.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듯이 변호사들이 가서 그걸 수수료를 받아내요. 예, 아주 백인들은 칼같이 받아내요, 그걸.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하는 판사들도 개새끼들인 거예요. 쌍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주로 동성 결혼할 때도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법은. 갈수록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면 결혼했을 때 여자가 순결하지 않은 게 발견되면 남자로 버리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고발을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영화를, 죄송합니다. 프랑스 영화에서 안 좋은 건데. 프랑스 영화를 딱 보는데 옛날에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그 스토리를 본다고. 순결은 잃은 여자는 자기 남자가 언젠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영화가 이 유럽 영화에 아주 많아요.
프리섹스를 하는 국가들이 제작한 영화는 그 프리섹스 문화 속에 다 전 국민이 프리섹스를 하고 혼전 순결이고 없어요. 막 잡스럽게 막 섹스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가리키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는 국가의 영화의 그 연애 스토리를 보면 항상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여자들 사상이. 그 왜 그래? 모세 율법이 프랑스 파리 한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 가면 조금 덜해요. 프랑스보다 좀 덜해. 그러니까 미국 할리우드 그 결혼관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는 훨씬 건전해.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보면 쌍놈의 결혼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근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보다 프랑스 영화 보면 더 쌍놈의 것들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순결을 잃어먹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여자들이 순결을 잃어먹으면 여자 심리학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인을 버릴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한테 온 게 아니고 남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들한테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슈퍼에고 양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과거를 숨기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프랑스 사람도 과거를 숨겨요. 왜 그래? 덜 사랑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남자가 떠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 결혼을 마음껏 하는 것뿐 아니라 동거를 해도 그게 결혼이라고 해달라. 이러면서 막 지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반대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페미니즘이 미친 듯이 막 옷 홀렁 벗고 막 미친 듯이 데모를 하잖아요. 이 페미니스트 보면은 미쳤어요. 아니 점잖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막 미친 사람처럼 데모를 해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그 왜 그래? 뭐가 팍팍 찔리니까 아니야 이러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가만히 있는데. 프랑스 남자나 미국 남자들 아주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가만히 있는 바보들이야. 근데 왜 프랑스 여자나 뉴욕 여자들이 난리를 치냐 이거요. 그거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탁 찌르는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다 이러면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먹잖아. 그러면은 누가 손해요? 여자가 손해인데 여자가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대학생인데요. 남자도 총각이고 여자도 처녀요. 이렇게 함께 동거를 하거나 동침을 한 번만 했다.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한테 쫙 달라붙는데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 증세가 왜 일어나냐? 모세의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일생을 다 바치지 않아. 그러면은 여자는 몸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무슨 꼬시는 짓을 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남자를 좋아해도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결혼이란 제도로 완전히 헌신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양가 어른이 그 남자를 내 사위다, 내 자식이다 이러면서 딱 잡고 그쪽도 너는 내 며느리다 이러고 웰컴 이렇게 해서 여러 삼중끈으로 다 묶어버릴 때 그때 이거 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건 여자 보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보호법.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예수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은 옳은 길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디펜스를 울타리 쳐주는 법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어릴 때 이걸 가르쳐 놔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짓 다 해놓고, 예? 예? 그래 놓고 자기가 어린이 세대를 딱 대할 때 이제 자기가 양심에 찔리니까 거룩히 교육을 안 시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고 교육시키라는 것만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 편하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생활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법은 생활비 안 돼도 됩니다. 헤어졌으면 남남이다. 그래서 돈 주지 마라. 남남한테 왜 돈 주냐. 네가 벌어 네가 써라라. 이래. 이게 베두인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어떻게 보면 그게 베두인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서 왜 술 처먹으면은 그 야단을 쳐요. 술 취하면 간음한다는 거예요. 다 일한 사람이 나쁜 짓 하죠. 핵무기 왜 만들어? 왜 나쁜 북한하고 거래해? 그건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일한 애들. 그렇지만 나쁜 놈들도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술 처먹으면은 성적으로 여자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술 먹지 말자는 거예요. 왜? 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술 취하면은 음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아, 그러면, 아니, 악랄한 북한 정권하고 밀거래라는 이란 악한 정권도 술 처먹으면은 행음질을 한다는 걸 아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성폭행범 체포하는 검사가요, 술자리에서 여자 검사 술 퍼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발에다 준다 그러면서 그 집 쳐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거야. 부장 검사가. 나쁜 새끼. 그러면 검사 판사가 음란한 범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아니 부장 검사니까 밑에 있는 여자 검사가 부장 검사한테 대들면 잘려요. 그러니까 강간당한 걸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집이 가난하니까 검사 월급, 말단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강간당한 걸 가만히 못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라고 돼 있는데 소리를 못 지른다니까. 죽을 것 같아서. 소리 지르면 경찰이 가까이 있어, 강간범이 가까이 있어. 강간범이 가까이 있으니까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다. 근데 여성한테 도성에 있을 땐 소리 지르라고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심리학적으로 남자의 성욕이 없어져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은 남자가 힘으로 제압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도망칠 생각이 나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다. 소프라노 소리를 발하라. 캬! 이러면 팍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무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그게 무기인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랬냐. 비명을 지르랬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면 그 소리가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호와를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깍 할 때 그 깍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으로 남자도 확 들어가는 거예요. 당나귀도 쓰는데, 당나귀도 예언자로 쓰는데, 성폭행 피해 당하는 여자를 순간적으로 예언의 도구로 쓰시려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확 도망가는 거예요. 도성에 있으면.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뭐냐? 사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러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건져줄 자가 없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저기 주위 사람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도성에 있을 때 소리를 안 질러.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랑 단둘이 있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게 미친년이에요. 술 처먹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미친년이에요. 검사장이나 검사, 부장검사가 강간을 한다. 그런데 그걸 고발하죠. 그러면 검찰청에서 야, 다 기각시켜. 받지 마, 받지 마. 다 이런단 말이요. 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검사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건 아주 흉한 거예요.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가르치지 마세요. 그 교회 왔는데 은혜롭게 가르쳐야지. 왜 그런 걸 가르쳐요? 애기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셨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미가 없어도 이걸 들어야지 복을 받은 여자나 남학생이 딱 되는 건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면은 사회를 바로 세우는 권세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려면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루세 집안 보세요. 나오미 집안 얼마나 박살나서. 그래도 그 집안에 왕권이 나오는 집안이라 무시하지 마시라 이거요. 가난해가지고 그냥 볼이 떨거지 그 알곡 받아먹으려고 막 이런 집안에서 왕이 나올 줄 알겠어? 누가 알겠어? 나오미와 루세 집안을 통해 다윗 임금이 예선된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예? 한 분 주세요. 친척집 가서. 그러는 집인데 거기서 왕이 나오겠냐 이거요. 그랬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르친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버리죠. 그러면 그 부인이 억울하죠. 억울하면은 억울한 게 끝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 외로워. 외로운 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 음란해져요. 누가?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자는 음란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해진 사람은 유부녀였었기 때문에 남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더 잘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게. 예?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를 많이 겪은 남자가 처녀를 유혹자라는 거예요. 처녀가 총각 좋아하는 게 아니요. 처녀가 유부남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굉장히 거룩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염을 죄송합니다. 나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동성 연애하는 남자들이 수염이 안 나다가 동성 연애하는 거에서 해결되니까 수염이 나더래요. 미국에서 실제 간증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수염을 깎는 게 과연 싹싹 깎으래.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그 이모님들이 야, 나한테 조카니까 저한테 야, 수염 기르니까 너 못생겼다. 너 아기 땐 참 이쁘고 좋았는데. 아니 90 넘으신 우리 이모님들이 볼 때는 조카가 수염 기르고 흰 수염이 좀 나고 그러니까 야, 너 예뻤는데 어릴 때 40년 전에 너 예뻤는데 야, 너 수염 좀 깎아라. 90세 할머니이신 이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나 수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뉴욕 양키스는 야구 선수한테 턱수염을 금지시키냐? 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는 턱수염을 기른 걸 허용하냐? 이런 거를 전부 저는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늙어서 수염을 기르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자분은 아름답죠. 근데 수염은 없죠. 남자들은 못생겼죠. 근데 수염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난 믿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염을 기르는 국가는 간음 사건이 적어요. 수염을 남자들이 다 기르는 나라는 간음을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이 멋지게 보이려고 하잖아. 수염을 깎으면 멋있어져요, 그래도. 수염을 기른 것보다 깔끔하고 멋지거든. 근데 수염을 다 깎은 나라는 간음이 많고, 수염을 기른 나라는 간음이 없고, 수염을 기른 나라는 남자가 간음을 안 하면서, 아니, 추세가 그래요. 자기가 정실 부인이 아니면 간음을 하면 그건 징계를 하는 사회예요. 거의 수염을 다 기르라고 하는 사회는. 정통 유대인 사회는 수염 기르죠. 텔아비브 가면 수염 안 길러요. 텔아비브는 간음하고 난리치는데 수염을 길게 기르는 젊은 남자라도 길게 기르죠. 간음을 안 해요, 일단. 물론 이제 팩트니까 그러지만 그 수염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자, 숫사자를 다 면도를 시켜봐. 그러면은 암사자가 멸시천대를 합니다. 실제. 뭐야 이거 여자야? 이러면서 멸시천대해요. 자, 맹수가 딱 있을 때 사자를 실제 내가 실제 실험은 안 했는데 사자가 싸울 때 갈기를 자랑을 해요. 자기 암컷을 보호할 때 갈기를 자랑하면서 막 이러고 그걸 자랑을 해. 그걸 자르지 그러면 기가 죽어. 사자가 그 숫사자가 기가 죽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이 머리도 있고 이것도 기르고 막 이러는데 왜 텔아비브의 자유주의로 사는 싹싹 예쁘게 면도하고 멋쟁이로 사는 사람보다 남성 권위가 인정될까? 그 집안에. 여자는 자기 남편이 수염을 기르고 자기 아버지가 수염 기르고 자기 할아버지가 허연 수염을 기르면 귀하신 우리 집안 남자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숫사자가 갈기가 있는 거랑 갈기는 이게 전체가 수염이 난 거예요. 그거를 싹 밀어서 암사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싹 밀면 암사자하고 똑같아요. 등치만 컸지. 그럼 등치 큰 여자 사자인가? 복종을 안 해.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수염을 안 길러도 돼. 집안 어른이 안 기르면 안 길러도 돼. 근데 나는 원래 수염 기르니까 우리 이모님들이 우리 엄마만 괜찮다 이러고 우리 이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집안 어른들 야 못생겼다 너 그런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가 저기 대학교 학장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이에요. 그래도 예.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으셨거든. 저희 사촌 누님이. 근데 아우 동호가요 목사가 됐어요. 어머니 동호가요 목사가 됐어요. 인터넷에 나온다니까요 걔가. 이러면서 그걸 우리 사촌 누나가 70이 되셨는데 거의 예, 지금 70이 되셨지. 보여주신 거야. 90이 넘으신 그 사촌 누님 어머니 아닌 저희 이모님한테. 그러니까 얘 보기 싫다 이런 거예요. 수염 길렀다 이런 거예요. 꼭 그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도 야 수염 깎고 와. 뭐 이러죠 다. 근데 그 사회 전체가 다 수염을 기르고 다 수염을 깎는 사회가 한 민족의 공동체 안에 두 개의 샘플이 있을 때
수염을 다 기른 남자들의 특성이 돈벌이는 남자가 다 와서 집으로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많이 기르는 민족들은 여자들이 그 수염 기른 남성들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할 거는 그건 남자들이 해야지 왜 여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도 남녀 평등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거 애 낳고 키우는 거 못하니까 난 애 낳고 키웠으니까 당신 다 책임져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수염을 다 할아버지부터 청년까지 다 기르는 공동체들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권이 말살된 거냐? 뉴욕에 있는 여자들이 얘기를 할 때 뉴욕의 하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예다 이러는데 노예가 아니라니까. 수염을 기르고 피임을 하지 않고 애를 많이 키우고 자기 거를 전부 가난해도 애기 키우는데 누가 키워? 부인이 다 키우지. 그러면 벌은 돈 다 부인이 쓰지. 그러면 부인이 남편 돈이 다 자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가정부 마음껏 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손이 있으면 애기를 안 낳으면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돼. 그리고 큰 애가 좀 크죠. 그러면 청소하고 당번 정하면 엄마가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청소 안 합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당번으로 쭉 하면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그럼 엄마가 자유하지. 그리고 애들이 많으면 청소부나 가사 도우미 선생님을 다 드리고 보모를 드려도 그거 누가 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자손이 많으면 여자가 떵떵거리죠. 그러면 전 재산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벌면 못 받아요, 그거. 전 재산을 나눠주는 건 자손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돈을 전 재산을 자기가 벌어봐요. 여자가 직장생활에서 그 돈 못 벌어.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애 낳아서 집안이 잘 됐을 때 그걸 그냥 타서 쓰는 게 편한 거지. 애기 없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벌면 얼마나 벌어요. 그 자기 식구도 아닌데 그 여자 직원한테 재산을 어느 회장님이 물려줘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편히 산다는 거예요. 여자는 무기가 뭐예요? 비명소리인가요? 깍! 그러니까 내가 1호선 타고 종강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저쪽 선절간에서 깍!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내 몸을 만져?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겁먹은 거야. 나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야. 내가 볼 땐 그 놈이 만진 것 같아요. 여자 소리에 찍소리 못하는 거야. 찍소리 못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여자의 소리가 힘센 남자를 이기는 거예요. 성읍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성읍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잖아. 성읍 중에 제일 사람 많은 게 어디야? 지하철이지. 깍!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아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몰아버려. 팩트가 없어도 소리로 다 저 나쁜 놈 이렇게 다 분위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강력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가 그래도 강력한 거예요. 남자를 이긴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성읍에 살면서 가족들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들판에 혼자 살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사는 거예요. 애기 없어도 돼. 친척하고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안 살아? 설거지하기 싫거든. 잔소리 듣기 싫거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평등하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윗 어른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살면 편한 거예요. 근데 윗 어른한테 굽히고 들어가고 닭달 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 닥달을 하시겠어? 맞춰주질 않으니까 짜증나서 기회가 돼서 닥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늙은 사람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거든. 원래 그런 거예요. 늙으신 분은 높임을 받아야 돼. 기운 다 빠졌어. 니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나 기운 다 빠졌어. 그러니까 나 일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아직 죽을 때까지 안 했으니까 나를 높이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노인의 짜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늙으면 왜 섭섭이가 들어간다고 그래. 그건 뭐냐면은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현대사에선 공경을 안 해요. 근데 공경을 많이 받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자식을 적게 낳았는데 공경은 적게 받겠죠.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자식이니까 공경을 해야 돼요. 사랑을 몰빵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사랑 부었잖아요. 외동딸, 외동아들한테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동딸, 외동아들은 엄마 아빠를 챙겨야지. 챙겨야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챙겨야지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엄마 아빠를 자기가 편하게 챙기려면 자기 엄마 아빠를 잘 챙기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자기 엄마를 챙기기도 딸이 좋은 거야. 부인도. 친정 부모를 왜냐면 시댁 부모를 섬기니까 시댁 부모 섬겼지. 그러면 난 친정 엄마 섬겨야지. 그럴 때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자 효녀한테 결혼하면 자기가 편하다니까. 효자 효녀는요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됐기 때문에 효자 효녀를 자기 남편이나 부인감으로 얻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을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누가 만들어? 목사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야지 아기들을 낳았으면. 근데 그거 만드는 건 말씀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프랑스 영화에 왜 여자들이 남자가 자기를 떠나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쌓여 있냐 이거. 영화 제작사가 달라도 다 스토리가 그래. 비극적이야. 사랑이 실패할 거를 미리 전제로 깔고 사랑을 시작해요. 프랑스 영화가 다 그렇게 저질이야.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사는 게 헐리우드 옛날 영화예요. 그게 건강한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프랑스 영화 그게 왜 없어? 프리섹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총각이고 처녀인 게 무기인 거예요. 처녀고 총각인 게 무기인 거야. 처녀 총각이 어딨어? 천연기념물 요즘 없어. 이런데. 그게 더러운 것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우니까 다 더럽다라고 해서 자기가 정상인간이라고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누구 애인 사귀었던 거 자기 배필감한테는 다 숨기지. 사진 찍었던 거 다 찍지. 그 앞에서 찍는 게 아니에요. 몰래 찍는 거야. 몰래 찍는 거야. 새로 애인 생기면 옛날 애인 다 찍는 거야, 그냥. 몰래. 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7번째 첫 키스. 첫 키스가 어떻게 7번째냐 이거예요. 그거는 7명을 속이는 거야. 첫 키스인데 아니요. 지금 7번째 애인 사귀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거짓말이 들어와. 거짓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에스겔서 23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얘기하신 거. 오홀라가 음행을 하는데 어려서 음행을 하는데 그 몸에 음란을 부어 남은 모든 평생에 행음을 하더라. 이게 뭐냐? 어릴 때 음란에 접촉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계속 음란한 몸으로 돼 있어. 그게 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음란한 거에서 그 차단을 시켜주는 영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음란을 경험했다. 중학교 때 키스를 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체 접촉을 했다. 그래서 짜릿짜릿한 걸 몸에 느꼈는데 그걸 계속 몸이 갈급해 하는데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멘탈이 변태적으로 가는 애들 있죠. 그게 한번 왔을 때 쩔어버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그게 몸을 부정시한 거예요. 몸을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미경으로 봐도 더러워진 건 없어. 근데 기질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손을 잡고 찌릿찌릿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찌릿찌릿하고 고압전류를 감전되면 돼요? 신혼여행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때 찌릿찌릿하면은 하나님이 그 찌릿찌릿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배필이 아닌데 찌릿찌릿한데 책임은 안 져.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고 싶은 악한 죄성이 있어서 여자를 딱 정복하면은 여자를 거들떠보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고 암논 사건에 나옵니다. 다말이를 무지 좋아하다가 상사병 걸렸는데 겁탈하고 나서 그 여자를 싫어하더라. 바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음란 귀신한테 미혹돼서 누군가를 결혼 전에 사랑하면 성관계 하자마자 그 여자를 싫어하는 증세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건 뭐예요? 몸을 더럽힌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뜻이요. 딴 사람은 속여도 목사님 못 속여.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오는 사람들 있죠. 요즘 많아요. 몸을 더럽힌 사람은요, 몸에 음란 귀신이 있기 때문에 로데오골이, 오렌지족 이런 명칭으로 사람을 쏟아내는데 어떤 영역이 있는 거야. 신비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음란영이 주는 거예요. 음란영에 의해서 몸이 결합을 하죠. 그러면 성관계를 하자마자 그 여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버리려고 하는 두 번째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영은 성관계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동전의 뒷면처럼 배신 때리는 증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를 다 거룩히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거룩히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정욕이 많을 때라서 할 수가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남자 학생, 여자 학생을 거룩히 구별하는 법이 없어. 학교 가잖아. 학교 가면은 애들이 음란한 게 얼마나 음란해요. 그럼 거기서 그 구별을 해야지. 음란한 것만 멀리해도 집안이 부자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벌어야지 삽니까?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물복을 받으려면 잠언서에 어려서 얻은 자기 부인만을 사랑해라. 어찌하여 자기의 샘을 집 밖으로 흘리겠느냐 할 때 그 샘이 호르몬 샘이에요. 자,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에 이성을 유혹하는 호르몬 분비가 강한 남자나 여자는 몇십 명을 홀려요. 그래서 처녀 총각은 그 호르몬 샘이 봉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매력이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나 처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봉한 샘인 거예요. 호르몬 샘이 터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쓱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나 여자 옆에 쓱 지나가면 강력하게 뭐가 끌리는 거 있죠. 몸이. 그게 호르몬이 왕창 분비될 때 지나가면 그래요. 그러면 딱 거리를 5m 이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그게 강하게 와요. 남성 호르몬이건 여성 호르몬이건. 제일 강력할 때가 청소년 때야. 그러니까 남녀 학생 딱 구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까이 하면요 목사들도 넘어가요. 미국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자기 둘째 딸 쓰던 침대에서 나 잘해. 빈 방이라고. 언니 방에 같이 잔대 걔가. 그래 잤어요. 엄청나게 이상하게 음란해지는 거예요.
17살짜리 여자 고등학생 미국 학생이 얼마나 그 여성 호르몬이 많겠어. 중국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방이 없는 거야. 잠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 둘째 아이 딸내미 방 언니 방으로 몰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 경험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디서 잤어? 한겨울인데. 침대에선 자는데 그 침대 가장자리 니은자 있죠. 거기에 딱 얹어가지고 그 프레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내가 잤다는 거 아니오. 그 학생 침대를 더럽힐까봐. 아니 그 정도로 나는 민감하게 했어. 왜냐하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음란 귀신 온다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에는 여학생이 앉은 자리는 부정하다 이랬어요. 남자한테. 여자한테는 안 부정해. 근데 남자한테는 그게 부정하다. 자기 부인이 아닌데 그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잠자리에서 자면 그렇게 이렇게 몸이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여성이 매일 쓰던, 그리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괜찮은데 17살짜리 처녀가 쓰던 침대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잠자리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고 선교사고 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호르몬이라는 게 옛날 없죠.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는 거야. 그렇지.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매력을 끌고 어트랙션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끌어당기다는 라틴어에서 어트랙션이 온 거예요. 어트랙션 이런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하는데 땡긴다는 거예요. 땡긴다. 그걸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뜻은 땡긴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한테 내가 땡겨져. 그럼 어떻게 해? 자기 배필이 아니야. 그럼 땡겨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훈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혼할 때 사람이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판사가 나눌 수 있어 없어. 신랑 신부 쪽 하나나 양쪽이 다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근데 사람이 나누죠. 하나님은 안 나눠줬다 이러면서 그래서 재혼을 하는 집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사별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재혼을 해도 위로는 하실 수는 있어. 불쌍히 보시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나 복을 주시진 않아요. 이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은 은혜랑 다른 거야. 은혜랑 다른 거야. 은혜는 불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걸 은혜고,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까지도 내 상급으로 따라오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불쌍하다 이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결혼 때문에. 땅에서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결혼하신 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외로우니까 불쌍하니까 이렇게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외로워도 자기 배필이 자기를 버렸어도 혼자 살든지 자기 배필하고 다시 재결합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가고 싶어. 그러면 사별한 다음에 결혼해. 그러면은 거기에 복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그 두 번째 사별한 다음에 결혼한 생활 통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구별하시라 이거예요. 복은 대가를 치러야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먹으려면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우리의 상급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혜택 받고 끝나는 거예요. 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자 해보세요. 천국 가서 상급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금욕이 없이는 복을 못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때 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착하다고 했어. 근데 나는 엄청나게 음란해. 내가 음란한지 몰라.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 나를 안 좋아해. 에? 그리고 날 좋아하는 여자는 또 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넌 능력도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 대학 다닐 때도. 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았어요. 무능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사귀고 자기 애인 없고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저주가. 예.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음란한 죄악된 악법이 있잖아요. 그 악법이 음란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결혼관에 대해서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딱 읽고 어떻게 했는지 딱 하세요. 이혼을 성사시켜 1,000만 원씩 보너스 받는 변호사는 포주요, 포주. 그게 포주요. 588 인신매매 집단의 포주란 말이에요. 돈 챙기는 거. 포주라고. 그리고 판사들은 가정 파괴범인들이에요. 지가 뭔데? 목사님이 주례해줬는데 지가 뭔데 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주례해준 게 아니에요. 축복기도 해주려고 주례한 거지. 예? 주례하시려면 예? 나이 드신 목사님들한테 부탁하지만 결정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양가 어른이 부모님이 결정해서 허락해가지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나누냐? 하나님 말씀에 부모도 못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정신이 있는 부모님은 야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신 집안인 거예요. 근데 야 헤어져라 이러죠. 그 쌍놈의 집안인 거예요. 재벌이야? 그 쌍놈의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보고 가야 돼. 재산 보고 가면 안 돼. 재산 보잖아요. 개차반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개차반 집안이 돈밖에 모르는 이 개새끼 같은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도 돼. 결혼은 잘해야 돼. 서울대 못 가도 돼. 잘 사는 법 많어. 서울대 못 가도. 대학 못 가도 돼. 잘 사는 법 많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을 정할 때는 제대로 준비가 돼야 돼. 근데 학생들 잘 들어. 목사님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았어. 근데 결혼했더니 행복하질 않아. 그럴 수 있어요. 또 미칩니다. 또 이 얘기 들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행복 개떡이나 행복 짐승이나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배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순결을 지키고 그 순결을 결혼 첫날 밤에 다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결함이 있으니까, 이기주의자니까, 짜증도 내니까, 배필도 그렇고, 그래서 불행해도 그걸 버텨내고 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철한 전투정신 갖고 살아갈 의가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나의 사랑에 속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에.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감정 변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 이러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전파해야 돼. 그걸 전파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되도록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누구한테 가르쳐? 옆에 친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시키는 집안은 쌍놈의 집안이니까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응?
싫어도 같이 사는 거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집안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집안이 좋은 집안들 몇 군데를 골라서 그 중에 나이가 맞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결혼하면 쉬워. 근데 이거 완전히 달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데 맞추려고 그래. 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옥토인 줄 알고 씨를 심은 거야. 그러니까 돌짝밭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게 농사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농사거든. 그러니까 속에 무슨 돌짝밭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옥토인 줄 알고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법이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매일 신명기를 즐거워하여 묵상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확증하려면 이게 복인가 은혜인가 요걸 보려면 신명기를 봐야 돼.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건지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건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자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면 이 어린이들이 믿는 대로 믿어야 어른도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려면 천국 가려면 애들이 제대로 믿는 대로 우리도 소자들처럼 어린이처럼 돼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저수가 되도록 여기에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학생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